이 교리, 계시, 이 성경에 관한 마지막 이제 오늘 시간이고요. 물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될 건데, 조금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교리는 정리가 다 된 것 같고요. 계시,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고, 여러분들과 이제 복음으로 다음 주에는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시다,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할 때 조금 잘못된 용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가능하냐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보증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계시와 무슨 계시를 배웠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배우셨어요. 일반 계시는 이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구속에 관한, 그의 은혜에 관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특별 계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꿈, 그 다음에 뭐 환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성경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이 사실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모두 다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연만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아는 게 쉽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섬겨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섬기게 돼요. 로마서 1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예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누구한테 돌려요? 여러분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한참 들어오기 전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계속 뭐 나무에 돌에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비볐죠. 손을 비비면서 왜냐? 사실 그 영광을 누가 받으셨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인간이 타락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러낸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 왜? 보시면 저렇게 멋있는 산새 이런 것들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들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누가 만들었지? 누가 저걸 창조하셨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데까지 이를 수는 없게 되는 것이 일반 계시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자기 계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로 확증하시고, 그 전에 이 분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그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깨달을 만한 어떤 증거와 역사들을 주셨는데, 뭘 통해 주셨냐면, 그때는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니까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목소리로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다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구약. 그래가지고 구약이 이제 사실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향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세부적인 이야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 그 성경에서. 그래서 구약 각 곳곳에 또는 시편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미 여러분과 함께 읽은 것처럼 바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루어져야 돼. 그것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었다? 나에 대한 것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바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바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거나 신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중심으로 읽는다는 게 모두 다 디테일한 세세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사실은 누구를 향한 예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니까 모세의 글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궁극적으로 오경을 준 것도 사실은 누구를 향하도록 우리에게 준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여러분 이미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들이 결국 알리려고 했던 게 뭐예요? 그렇죠. 그의 부활과 고난과 부활. 이 복음에 관한. 그러니까 신약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분을 보고 만지고 귀로 들은 것을 기록한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처음에는 뭐만 있었다? 구약만 있었죠. 신약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신약은 언제 처음 쓰여졌냐면 어떤 사람은 56년이라고도 하고 조금 그 이후 이짝저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가 쓰이기 전까지 약 56년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어떤 신약 성경도 존재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별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무엇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성경이라고. 그게 뭘 가리키는 거였다고 그랬죠? 그렇죠. 구약이 있었어요. 따라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읽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어디 있어요? 구약이 있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거를 제대로만 해석하면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아들의 역사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왜 그러냐면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것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왜곡하고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충분했지만 구약으로만 가지고는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2단들, 3단들이 자꾸 등장을 해가지고 4단까지 가야죠. 자꾸 등장을 해가지고 진짜 주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을 때 성경을 잘 모를 때도 누구에 대해서는 알고 싶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죠? 그런 것 좀 알고 싶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자, 선생님들, 우리가 사실은 들어와서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행동했는데 좀 그걸 가지고 날마다 그걸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를 알고 싶어요 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또 사도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런 이단들 때문에 큰일 났네? 따라서 이걸 분명히 밝혀줘야지 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글을 써야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도 됐었겠죠. 그죠?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신약이라고 나중에 후에 붙여진 신약이라고 붙여진 복음서와 사도들의 편지와 행전과 그 다음에 계시록이 기록되고 그것들이 교회에 보관되도록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이라는 말 할 때는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사실은 구약을 가리키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뭘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한다고요? 신약을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해서 신구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과 성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조금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그 다음에 또는 성경이라는 말을 할 때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처럼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느낌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때요? 같으신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그것밖에 없으세요? 의견이 같다는 의견? 이게 센스 확실히 이게 교리반 오시는 분들은 센스가 있어요. 제 한마디에 그냥 벌써 저 지금 뭘 물어보는구나, 다르다는 걸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벌써 딱 나오시는 것 같아요. 참 제가 참 원래 보기 드문 관계인 것 같아요. 혹시 내일 교회에 제가 확실히 아셨어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과 성경이라는 게 보면 좀 다르다는 느낌을 우리가 조금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큰 개념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그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자이시고 따라서 그 성자께서는 이 글자로 기록된 말씀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크시죠.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어. 요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거 외에도 내가 지금 20장에 이거 외에도 기록할 게 참 많은데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많지만 왜 기록을 할 수 없냐면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이 지면의 유한함 때문에 기록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럼 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또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경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규범과 신앙의 규범과 모든 원리들이 이 정경, 즉 교회가 믿음을 통해 수납한 이 말씀들로 규정해서 이 정경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로 정하고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규범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정경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정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없어요. 이것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되고 이것에 의해서 규정돼야 돼요. 그래서 캐논이라는 말은 그래. 정경이라는 말은 이게 캐논이라는 말인데 이 카논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자 있죠, 여러분. 그 30cm 자. 그래서 딱 재가지고 이거 몇 cm다 몇 cm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10cm 가지고 줄로 딱 쟀는데 10cm 이상은 안 돼. 딱 이야기를 했는데 20cm가 돼. 그럼 어떻게 돼? 딱 잘라야 되죠. 이런 그 규정, 여러분들이 혹시 베어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정밀 베어링 깎을 때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제가 제 주위에 그런 분들 좀 계셔가지고 맨날 베어링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분들이 재는 그 자가 굉장히 정확해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해놓고도 다 반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게 왜 그러냐면 규정, 룰에 어떻게 됐어요? 이 벗어 나버렸으니까 더 이상 쓸모가 아무리 이걸 만들어도 더 이상 이 베어링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버리는 규정이 1mm, 1mm, 2mm면 2mm, 5mm, 5mm 딱 거기에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오늘따라 왠지 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안 맞으면 여러분 다 반품 처리되죠? 네. 저도 좀 문제가 있는데 왜냐면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오버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베어링도 마찬가지로 그 규정이 안 맞으면 아무리 돈을 내가 들여서 만들어도 다 반품 처리되듯이 이 규정이라는 거, 캐논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이 하나님 성경 66권 외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어디로 다 축소돼요? 성경이라는 것으로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귀가 듣는 주파수에 딱 규정이 있어요. 그죠?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사람이 귀를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사실은 우리는 안 들리지만 원래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들을 수 없게 되는 게 사람의 귀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의 상황에 맞게 이게 그래서 사람의 말로 이 계시를 주신 이유가 사람이 알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사람이 알도록 하지 않았다면 이 계시를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록할 필요가 없죠. 네. 이걸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고전어지만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인간이 그것을 읽고 마음속에 새기고 이해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굉장히 유비 또는 비유 또는 인간 안드로포몰피즘이라고 하는 신인 동형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인데 인간처럼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성경에는 있다고 그랬는데, 예, 그죠? 성경에는 있다고 했죠. 근데 그게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인간의 삶처럼 표현해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인 동형설이라고 하는데, 동형설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그래서 하게 되는. 왜?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손으로. 그럼 우리가 그의 손으로 뭔가를 잡아다니고 그의 손으로 뭔가를 만드시고 그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할 때 여러분 그렇죠? 뭔가 손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는 걸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역사를 창조하셨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후회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안 후회하실까요? 성경에 후회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설령 성경이 후회한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신인 동형적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 후회하신다는 말을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 후회하시면 우리를 향하신 모든 작전과 계획이 다 어떻게 되버려요? 불안해. 하나님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후회하시는데 하나님 후회하시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너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황당하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의 하신 계획들이 반드시 성취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지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후회하셨다는 표현은 뭔 말이냐면 거꾸로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표현들이에요. 이런 게 성경에 많겠죠. 그러니까 그러겠어 안 그렇겠어? 하나님 오르락내리락 하셔야 안 하셔요? 하나님 오르락내리락 하실까요? 발이 있으셔서 이렇게 인간처럼?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뭐 올라오시고 내려 이런 게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편지하죠.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옛날 장로님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며 뭐 이렇게 무소부재라는 말 아시죠? 무소부재. 이게 신학 용어로 편재라는 뜻인데 무소, 부재. 아니 계신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다. 그래서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인간의 발을 가져서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이거나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은 그러나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어때요? 장막 가운데 임하셨죠. 근데 그거를 그냥 원래 사실 편지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라는 표현 자체가 단순히 그것이 사실로서 인정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그 의미를 살펴서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신학이 하고 있는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날개로 어때요? 우리를 품으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닭날개를 갖고 계시고 새 날개를 그런 영이시라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날개를 가지시고 그걸 표현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직설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질 때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셨어요. 그죠? 참 하나님은 너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말씀하시고 네가 알아서 와라 그러면 아마 우리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없을 건데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으면 깨닫도록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직접 이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가르친 바대로 읽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자신은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정통할 거라 또는 교리적 훈련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에 의해서 나온 어떤 결과물들을 참고함으로써 더 좋은 해석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걸 막 읽어요. 돼요, 안 돼요? 이제 성경이랑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싶으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거 해서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재밌는 얘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얘기를 너무 자주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안 웃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했기 때문에 안 웃을 건데 푸른 초장 얘기하시죠. 푸른 초장. 그러면 그냥 한글만 들으면 어때요? 푸른 초장이니까 우리나라에는 초장이 뭐가 있죠? 빨간 초장인데 푸른 초장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요? 와사비가 잔뜩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와사비가 잔뜩 들어간 초장이라고 인식하면 안 되죠. 옛날에 우리 갖고 있던 개정-개혁, 지금 개정-개혁이잖아요. 근데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여러분 혹시 그 개정-개혁 전에 개혁 성경에 그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번역이 안 되고 제대로 돼 있지만,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전통에 가득한 자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전통, 그럼 뭐예요? 우리 전통 문화 계승 발전, 그죠? 그러니까 트래디션, 영어로 트래디션인 줄 알고,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자녀들하고 자손 만대까지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단어가 뭐였냐면 화살통, 화살 전자를 써가지고 전통, 통자 써서요. 비어있는 통을 얘기해요. 그래서 전통에 가득한 자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화살이 그 자신의 그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 전쟁에 나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극을 보면 전쟁에서 예전날 전쟁에 가장 화력이 좋은 무기는요, 화살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붙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화살은 어떻게 싸워요? 멀리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면 자기는 피해를 보지 않는 가장 총이 나오기까지 가장 훌륭한 그 무기 중에 하나가, 개인 무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화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수가 화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막강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가 화살통이 비어있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화살통에 가득 찬 자가 바로 그 수중에 자신들의 몸속에 있는 자녀들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한 건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 그대로 한글 그대로 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트래디션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어요. 특히 또 시편 23편에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 원수의 목전에 내게, 우리가 공부를 잘 못해서 상을 잘 못 받다 보니까 상을 그렇게 받고 싶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상을 베푸시며 할 때 이걸 다 상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테이블, 밥상이야, 밥상. 그래가지고 이긴 사람들에게 잔치상 있잖아요. 승전상. 그 상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한자를 잘 모르는 관계로 그 상이 우리가 1등할 때 받는 상인 줄 알고 한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줄 알고 사셨죠. 그런데 사실은 그 상이 아니고 시편 23편에 나온 상은 뭐예요? 밥상. 우리가 승리했다, 잔치를 벌인다라는 의미의 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조심히 성경을 읽어야 될 부분이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그 원어들이나 역사적인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읽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역은 사실은, 물론 번역도 전체적인 면에서는 오류가 없지만, 그러나 사람에 따라,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그것들을 언어가 이쪽 언어에서 이쪽 언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오잖아요. 영어도 킹 제임스, NIV 뭐 여러 가지 번역들이 나오듯이 우리말도 개정개혁, 개혁, 그 전에 또 개혁, 그 다음에 새번역, 공동번역 하면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뭐 어떤 것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죠, 사실은.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한 문제들을 좀 이제 인식할 때,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얘기를 조금 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신구약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다른 것에 너무 기뻐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게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서 나중에 복음과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얘기했겠지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고백할 때, 주로 고백할 때,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어디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한 계시이면서 복음이에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해결하고 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알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절 시작. 너희가 거듭날 것은 썩어질 것이고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여 지고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항상 있는 말씀은 뭘 가리키는 것 같으세요? 자, 항상 있는 말씀. 여기는 말씀. 뭘 가리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도 되고 그분에 대한 증거인 이제 지금에서 우리가 뭐로도 인식할 수 있어요? 신약으로도 인식할 수, 성경 66권으로 인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본문 자체만을 해석해보면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로는 구약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나 이제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확대해서 읽어야 된다고요? 신약에까지 확대해서 읽어도 무방하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언제부터 계셨어요, 이 말씀? 항상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영원한 말씀,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속성을 가지겠죠, 그죠? 따라서 성자도 그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태초부터 계셨고요.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셔요. 성령도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이미 태초부터 계셨다가 창조하실 때 어디에서 운행하셨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재밌는 건 여기 한 가지 재밌는 게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보통 거듭남은 무엇을 통해서 거듭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죠. 근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전서는 항상 있고 계속 계시는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돼 있어요. 좀 이상하네.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왜 이건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을까? 별로 관심들은 없으시겠죠.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령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따라합시다.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자신이 보혜사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그게 보혜사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죠? 보혜사라는 뜻이 뭐예요? 보혜사. 변호사, 보호하는 분 여러 가지 있는데 임마누엘은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임마누엘과 보혜사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영존하신 아버지요 카운셀러. 그분이 카운셀러예요. 그시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뭐예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 나올 때 그분의 원래 이름이 이제 모사를 보면 뭐냐면 카운셀러예요. 원래 그분이 카운셀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계셨지만 원래 기능, 그분의 사역의 기능은 뭐였어요?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보혜사가 이제 오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어떻게 되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뭐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이 또 45절에 24장 44절 우리 읽었죠? 4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사 깨닫게 하시고,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못 깨닫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푸상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뭘 하셨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금 누구의 기능이에요, 원래? 성령이 약속하신 기능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 누가 이 일을 하셨어요? 이 기능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나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개혁파 신학은 항상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으로 쭉 나오는 개혁 신학은 따라 해봅시다.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성령의 역사가 뭐에 근거한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에 근거한 거고, 그 말씀을 모으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시고. 따라서 여러분 그 말씀을 모으신 성령께서 그 말씀 외에 다른 행동을 하시면 하나님이, 그래서 칼빈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으신 자가 모으신 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다른 걸 행하신다면 그분을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은 역사하시고 따라서 말씀을 기반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항상 있고 영원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이 왜 가능해지냐면 요것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말씀을 듣죠. 사실은 성령이 역사해 믿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해야 믿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들어야 한다. 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그 권능은 즉 증인되는 권능입니다. 예전에는 증인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었지만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뭐가 될 수 있다?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듣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 있고 자의 날성공원에 이래야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남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모르시겠다고 표정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건 사실 뭘 통해서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내가 이번에 이걸 하게 되면 내가 너 탁 쏠게. 근데요, 제가 대구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밥이나 먹지? 난 이게 인사말인지 몰랐어요. 난 진짜 밥 먹는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밥이나 한번 먹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가는데 한 번도 식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 사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막 웃으면서 아이 그거 나중에 보자는 얘기 그냥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나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 말과 말이 서로 통할 때 어떻게 돼요? 인격적인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누구한테 얘기해요? 여러분이 믿을 만한 친구한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정말 인격과 인격을 대하여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특히 우리 여자 성도분들 어때요? 두렵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알아고 해줬는데 나중에 다시 나한테 돌아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말하기가 힘들어져요. 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에게서도 인격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서로 진실한 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은요, 하나님의 위격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제 계시는데
그분 역사 가운데 한 하나님의 바로 말씀이 뭐냐면 성자이시고 그 말씀 육신이 되온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이루어지므로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동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말해 중고등부 수련회에 보내놓으면 어떤 애들은 막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엄마 은혜 받아서 와요. 그런데 6일 지나면 이상하게 창조 역사 비슷하게 하나님 실제 쉬셨듯이 그들의 은혜도 쉬어요. 그러니까 막 그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어느 순간에 보면 다시 일주일이 채치기 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 너무나 보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어떤 변화라는 의미를 우리가 때로는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인격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이라는 말은 원래 뭐냐면 실제로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이제 원래 히브리 이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소망되어지는 것, 그분이 그 존재가 계시다는 걸 수납할 수 있는 방식이 믿음이다. 원래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분이 실제로 계시다는 걸 수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여기서 웬만하면 내가 원어를 사용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설명하자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히포스타시스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또 나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말로 본질의 형상이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이 원래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연구를 쭉 해보면 절대 사물이나 물건에 대해 쓴 적이 없어요. 그냥 인격적 존재에 대한 개별적 실체에 대해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히브리서가 2번 사용할 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3일째 가면요 제가 이야기한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거기에 딱하니 등장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좀 놓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가가지고 좀 히포스타시스라고 해도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은 바로 이게 실상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래는 실제 계시고 실제 존재한다는 뜻이고 개별적으로 확실히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망되어지는 그분이 확실히 계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뭐다? 믿음이다. 그 뜻이에요.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그분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동격으로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원래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그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첫 번째가 뭐예요? 그가 계신 것을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숨은 본음이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해 삶에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저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지금 내게 눈앞에 있는 것은 고통일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고신대학에 우리 지금 대신대학교 교수님 친구분이 한 분 고신대학에 계시는데 그분이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했대요. 입양을 했는데 얘가 갑자기 이제 일어나야 될 게 안 일어나. 아기를 입양했는데 아기가 성장하면 기어도 가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목을 못 가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딘가 아프고 왜 그러지 그랬더니 그 뇌에 물이 차는 거 있잖아요. 뇌수막이 걸려가지고 얘가 장애아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 그거 물릴 수 없니? 친구니까. 가서 물려라 좀. 답답하니까 친구로서 답답하니까 그 얘기 얘기했더니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신 가장
선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우리 눈에 보이게 좋은 것이 선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더 원대하시고 위대하신 뜻은 망각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사실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때로는 이 고통과 슬픔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한 것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고통과 아픔만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릴 때가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이지 않고 그분이 우리가 그냥 소망해서 바라는 분이긴 하지만은 반드시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수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계획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받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계획하신 것을 받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것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향해 계획하고 계세요. 그것이 단지 현상 속에서는 우리가 눈을 잘못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으로 보일 수 있을 뿐인 거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세상에 아름다운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죠. 그래서 그 하늘에 저 가장 각각 좋은 은사들, 선물들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주시는 건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는 거지 절대로 악하고 좋지 않은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먼저 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게 믿음의 이제 구원에 가서 나중에 설명을 또 이 부분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보이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그냥 갈망하는 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계시는 것처럼 수납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사실은 그래도 세상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내 주 예수는 오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슴이요 달려갈 때 그 자갈밭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누구의 발을?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니 그래서 나의 나의 높은 곳에 다니. 길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 속에 있는 이 현상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생존하에 계셔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론 내 마음속에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사슴이여 신의 문을 찾게 갈급한 거죠. 이 기자는요 정말 갈급하게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한번 너 웃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내 앞을 가리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어때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그 순간 돌이켜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신 게 아니라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셔가지고 이 거칠고 험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수납하고 주님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아멘. 히브리어 말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란 뜻인데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셉이 남의 집
종으로 팔려갈 때, 요셉이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두려워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왜 살아계시고 그분이 실제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어떻게 해요? 운동력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능히 쪼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그분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능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이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뜨겁습니까? 아니면 딴 일 할 때 뜨겁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계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이제 이 일을 이루실 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 길 어디 문으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거 책임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길 가라고 말씀 안 했겠지. 그러나 가보세요. 안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우리는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주님 이 가게 이거 안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때요? 주님 이것만 피하면 내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이것만 아니면 내가 잘. 그러나 여러분, 그거 막상 아니어도 잘 못 믿기세요. 왜? 믿음은 그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동의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어디에 집을 진 거예요? 반석. 말씀 위에 세워서 집을 짓고 살아가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구약을 다 뭐라고 부른다? 언약이다. 그래서 신, 약, 구. 이거 약방에서 쓰는 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혼의 보약이라는 의미에서 약을 그냥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이 약은 원래 약속이에요. 약속. 테스타멘트.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 여러분 이거 다 쓸 수 있겠죠? 기록된 거? 집에서. 여기서 보면 역사 해가지고 사복음서, 사도행전 나오는데 원래 역사서는 사복음서지만 복음서라는 다른 장르가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하나로 묶어서 설명했어요. 따라서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제가 옛날 버전 죄송합니다. 지금 최근 버전을 잘 못 읽어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버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길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때 온전이라는 말 썼죠. 그걸 우리말로 지금 말로 바꾸면 완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일하게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줍니다. 다른 걸로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할 때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왜? 그분이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내 삶이 내가 보기에는 불행하고 내가 보기에는 행복하지 않지만 기꺼이 주님이 주신 삶이라면,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면 내가 가리라. 어때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안 갔으면 좋겠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여기 머물면 좋겠죠. 우리가 찬송의 가사처럼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겠다. 이 말씀은 늘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수납하게 되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참 희한해요.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가도 주의 말씀 딱 들으면, 아, 맞아. 주님께서 그 약속하셨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사람이 이상해져. 좀 뭐야? 왜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다. 이 믿음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을 선물로 줬으니 어떻게 하라? 허리띠를 동여매고 남자처럼 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 혹시 너희의 길들이 어그러지고 너희의 팔과 다리가 어그러졌다면 그것을 펴서 가라. 왜? 이 짐은 가벼운 짐이니까. 우리 십자가니까, 그죠? 가벼운 짐이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가벼워. 그러니까 이 짐을 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내가 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을 안 가고 넓은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길은 필경 상한.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는 너희가 가야 될 길은 좁고 협착한. 그러나 거기서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따라서 능히 그 길을 펄쩍펄쩍 뛰어갈 수 있는 사슴의 발을 주셔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주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죠. 그죠? 이 말씀이 온전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까지 찾으셨죠?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중심으로 앞뒤에 이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세가 되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진 않아요. 말세가 되면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말세가 되면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많이 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 거 듣기 싫어요? 좋아해요? 솔직히 교리팀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듣기가 좋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찔러도 말씀이 듣고 기뻐해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은 또 그 바르게 전하는 말씀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다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하냐면 내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좋아해요. 자기 스승을 따로 뒀어요. 말씀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물론 말씀 위로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말하는 바가 위로가 됐든 또는 책망이 됐든 간에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근거로 해가지고 에이 그건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 얘기예요. 제가 젊어서부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노안이었는데, 이게 고등학교 때도 이랬으니까요. 노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이게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야기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아유 선사님 나이가 아직 어려가지고 아직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제가 제일 많이 교회에서 많이 들은 소리가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어서 목사는 설교는 하겠지만 너는 세상 사는 방법은 모른다. 나는 세상을 살 줄 알고 세상의 방식은 따로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가 뭐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냐면 바로 스승, 자기가 원하는 욕망의 스승을 따로 두고 있어서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은 다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에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교회가 이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은 역사적 사실만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100% 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냐면 아까 지난번 첫 시간에도 교리가 그 안에 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예수가 죽었다 이렇게만 설명하신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거기 하나 더 붙여놓으셨죠. 따라서 이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는지를 밝히시는. 이게 말씀은요 이미 무슨 기능을 하고 있다? 말씀은 교리적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로도 완전하지만 그 속에 또 무슨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교리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연구하는 이유는 그 안에 주님의 교훈과 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하다 보면 한 30분 지났나 보면 벌써 다 끝나고 그러네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끝을 내야 되는데. 자,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들었죠? 이제 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왜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네,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도 없고 찾아서도 안 돼요. 오직 이 정경이 66권 성경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어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 속에서 우리는 역사와 또한 교훈을 이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말씀이 실제하는 것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야 너 가서 청소 좀 해, 너 가서 뭐 좀 사와라 예 하고 안 해. 그러면 부모님은 무시한 거잖아요. 그래 그 아이가 예 하고 갔다 오면 어떻게 돼? 부모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 하고 그대로 안 살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사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 속에서 즉 성경 신구약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은혜 정말 힘 그리고 그 뜨거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